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성탄주의를 끝으로 대림절을 마무리하고요.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이 되면 우리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쁨과 또 영광의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다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도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된 기다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또 기다리면서 사셨습니까? 아이들은 지난 한 주간 맛있는 것 먹고 또 재미있는 놀이하기를 기다리고 또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과 인생의 성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요 삶의 안정을 기다리고 자녀들의 평안과 또 결혼과 성공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돈이든 일과 학력에서의 커리어든 인간관계든 사람들은 삶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기다리고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기다리는 것이 없는 인생은 별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다림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모든 기다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의 전제가 됩니다. 부족한 현실이 있고 갖지 못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언가
더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기다림이란 것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뭔가 없고 또 부족해야 그 기다림이 시작된다고 하니 결국 부족함을 모르고 모자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인생의 결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치워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품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요, 달란트 비유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과거 한국교회 유초등부 이 교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달란트 시장을 열었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매주 주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달란트라고 불리는 종이 쿠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하면 어떤 교회들은 플라스틱으로 그것을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에서 제일 좋은 것은 크기도 크고 이렇게 금색으로 칠이된 종이로 된 금달란트였습니다. 이건 주로 전도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좋은 것은 은달란트였는데요. 이건 성경을 암송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잘 출석을 하기만 해도 한 달란트씩 받아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달란트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달란트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이 달란트가 많아야 진짜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네. 그때야 제가 참 재미있게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장사하는 법을 가르친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도 좀 해보게 되고요. 전도하고 말씀 외우고 교회 잘 다니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복신앙을 가르쳤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달란트 시장이 생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자 근거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해외로 먼 일정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적합한 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 재능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이 전통적으로 달란트 비유 본문을 대부분 은사 사용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의 설교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요, 주인이 나누어 준 달란트는 재능 자체가 아니고 재능에 따라 맡겨진 무언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 본문의 주제가요, 그저 부지런한 은사 사용이라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들에게 굳이 각각 다른 달란트가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2달란트 받은 종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자면 부족함을 다루는 마음의 태도, 즉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비교의식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더 갖지 못해 불안한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 속에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사이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말씀은 이런 설정을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 안에 들어있던 그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속에서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때요, 주인은 결코 종들의 등급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재능에 따라 주었지만 그것은 각자가 가진 차이이지 사랑해서 더 맡기고 덜 사랑해서 덜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의 반응은 주인의 기대와 달랐죠.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 2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스러웠고 기분이 나빴고 나는 똑같이 대우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겨우 1달란트 더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달란트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와 입장이 가깝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사람에게 가서요, 야, 너도 일할 것 없어. 이리 와서 나처럼 묻어둬. 우리 같이 1~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 공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맡겨놓은 것 그대로 지킨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억울함도 타당해 보이고요. 제일 적게 준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그 상대적 박탈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비유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인이 자기 재산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맡기지 않고 세 사람의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야 할 일이 생기고 전 재산을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겠죠.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이에게 자기 것을 맡기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의 것을 맡았다는 것은요, 종들에게 주인만큼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는 말이고 택함받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택함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3명의 종들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에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인지 아십니까?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이 6,000일의 품삯이죠. 대략 20년간의 월급입니다. 2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이니까 40년간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5달란트는 100년간의 월급입니다. 여러분, 20년, 40년, 100년.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1달란트, 즉 20년간의 월급을 가진 사람은 태어나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2달란트인 40년간의 월급을 가진 사람은 나이 40세까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결혼한 시기 정도에까지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년 인생, 그러니까 평생이 이미 다 보장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 사회에 오셔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다면요, 어쩌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자, 이제 이 달란트의 산술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염두에 둔 채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부모님 집에서 먹을 것이나 잘 곳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이게 별것 아닌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의 이 주류 사회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의 환경일지는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 이만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전 세계 가운데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눈이 더 가진 자, 평생을 먹고 살아도 걱정 없을 만큼의 것을 가진 누군가에게 그 눈이 집중되어 있다면, 자신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가진 것으로 기준 삼아 나눈다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에는 아마 몇 초도 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에게 있는 결핍과 이 상대적 부족함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주어진 것들을 어떠한 태도로 사용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다윗은요, 칼 한 자로 쥐지 않은 채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군대를 이끌고 있던 권력자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었을 때 그것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울 자신이 보통 사람들보다 30cm는 더 큰 장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맞지도 않은 갑옷을 입혔죠.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던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에게 있는 것을 보느라 자기에게 없는 것, 또 다윗에게 없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또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는 어땠습니까? 당시 제자들 중에 똑똑하고 계산 빠른 빌립이 필요한 돈을 금방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한 끼에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겐 저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오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리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담긴 한 아이의 도시락이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젊은 날 모든 것을 갖추고 성공하게 된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에 갖추어낸 모든 재물과 권력과 힘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현실에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어서 힘을 내고 손에 쥔 게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놓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왜요? 어차피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부족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떠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입니다. 원래 이 세 종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주인의 일을 맡아 즐겁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안에 충분한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 대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뿌리는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무서운 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데 거두어들이는 부당한 자로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일은 사람이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적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입니다. 한 달란트를 갖고도 흔들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달란트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를 들고 사는 동안 제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버려지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많이 남긴 자를 칭찬하고 적게 남긴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히려 흙수저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상한 마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한 달란트 안에 담겨있는 소망을 일깨워 주시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비유 뒤에 같은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달란트로 또 다른 2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대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이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돌아온 주인이 건네는 칭찬 속에서 분명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은 구절인데요, 여러분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모두에게 전해진 똑같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칭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 많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비단 일의 크기에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 25장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비유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충성한 종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거역한 종들을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서로 다른 결론에 처하는 그 두 그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신앙을 가르는 하나님의 척도이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와 또 여기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같은 주제, 같은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란 사소한 삶의 일상을 감사로 감당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모든 달란트들, 그것이 생명이든 시간이든 어떤 특별한 능력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 그대로 큰 일을 이루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의, 즉 하나님의 뜻은 소의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의를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작은 희생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성경의 대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곁에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자들 중심의 세상에서 박탈감에 시달리던 가난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중심의 세상에서 뒤처져 있던 약자와 병자들, 어른들 중심의 세상에서 소외당했던 어린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의 엄마들, 어린아이들, 꼴찌들, 후배들, 경험 없는 신입 막내들과 피고용자들, 세입자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들까지도 이 사회의 권리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곁에서는 행복해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의 가치에 주목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소명을 또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일 이 이야기 속에 세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친구가 되어 서로를 돌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동역자로서 서로 힘을 모으고 돌보고 위로하며 함께 동역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분명히 결론이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로 방치되어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우는 그 비참한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곁에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겪어온 아주 큰 병폐가 드러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으로, 나는 2달란트 받은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칭찬받아야겠다 다짐하는 동안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땅에 묻어둔 채 살다가 버림받은 염소가 되어 망하든 말든 목표는 나의 구원이라는 듯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채 그 신앙을 이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강남의 어떤 큰 교회들은 가난하고 지저분한 노숙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5달란트에 준하는 재력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소유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통로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은 교회는요,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일이 없도록, 누구의 인생도 결코 사소하거나 초라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어야 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주인을 완고하고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1달란트 주고 사는 현실에 비관하여 그 마음상에 있는 이들이 다시 우리와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5장 뒤에 이어지는 이 복음서의 본문들은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지어 3년을 함께한 제자들마저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금을 얻을 수 있을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일과 그 사명에 대해서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베단이라는 도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자리에 여인이 하나 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본래 여인이 보관하던 향유는요, 정말 중요한 날에만 조금씩 꺼내 쓰다가 최종적으로 자기 남편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남편도 아닌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붓는 행위는 다분히 불경건한 행위였고요. 게다가 이 향유 한 옥합을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20분의 1 수준이지만 지금의 가치로 계산해 보아도 몇 천만 원은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에 부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기겁할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분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큰 돈으로 큰일 하는 데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칭찬받는 그 일에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1달란트밖에 갖지 못하다라는 그 현실에 여전히 그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은 30에 팔아치울 만큼 사소한 것으로 여겼고요, 오직 마리아만이 십자가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위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삶,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꼭 이와 같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불경건해 보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참으로 쓸데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부어지신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나의 향유 옥합과 가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 바에야 예수 안 믿겠다 싶은 그 순간마다, 세상에서 쓸데없어 보이는 신앙, 이 땅에 다 묻어버리고 모르는 척 살아가고 싶은 삶의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 세상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5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자들의 아픔과 눈물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이 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인생이 땅에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넘겨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에는요, 1달란트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미랄 삼아 수많은 이들을 살리고 열매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